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란 이 우주의 창조인 하나님이 인류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성립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약속을 그 어떤 조건을 붙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아무리 그가 고귀한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덕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맹목적으로 쫓는 신앙, 이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떠한 약속을 행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은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종교는 약속을 기초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확고부동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갱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갱신이 뭐예요? 만료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분과 함께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좋은 시험이 됩니다. 또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강인한 신앙적 품성을 형성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간절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이 말씀한 것은 주님의 재림 시간이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추어 볼 때는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님께서 짧은 하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천년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흔히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응답이 더디 오는지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요? 이건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조급성이 있기 때문에 더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지연되면 몇몇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입니까? 그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림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함이시구나 하며 우리는 그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빨리 오시든지 또 주님이 늦게 오시든지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던 일에 내 현실에 충실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던 오늘 당장 오시던 내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왼편에 분류된 염소 이렇게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련한 5처녀와 1달란트 받은 종과 왼편으로 분류된 염소는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안일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야야 나중에 천천히 해.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그냥 있다가. 이게 누구의 미혹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때릴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요.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는 어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는 부지런하였고 기름도 미리미리 아주 준비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던, 새벽에 오시던, 낮에 오시던, 밤에 오시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이쯤 하면 됐겠지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자 그들의 기름이 어때요? 남았나요? 부족했어요. 있는 자에게 빌리면 그가 빌려줬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까봐 차라리 가서 사와라. 이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쿵쿵쿵쿵 두드려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흘러가면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리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아야 주일 한번 빼먹을 뿐인데 뭐 어때?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소리를 종종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8일의 주일은 다시 와요? 안 옵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다른 종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나름대로 장사를 하죠. 그것을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님 오시면 이 묻어두었던 것을 그대로 드려야지 이 생각이에요.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넣어뒀다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자라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일한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염소로 분류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 그냥 나중에 할게.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 일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계획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한 일이라면 그 어떤 사탕발림의 그럴듯한 미혹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계획된 일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겠습니까? 현재 없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날마다 우리는 고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어째 저렇게 타락했대, 어째 저렇게 변질됐대,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쓸데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옛날에는 망나니 같았었는데 지금은 변화되었어.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더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삶이 뭐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찬양의 가사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급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록 빵빵 빵빵 클락션을 울리기도 합니다. 에이씨, 왜 저렇게 늦게 가? 추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차가 가지 못할 때는 그 앞에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전이 더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삶이 너무 조급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으로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요, 많이 이 성경 구절을 가사를 붙여서 우리는 많이 해서 누구나가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또 세상 길로 나갔던 사람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는 룰랄라 하며 살았을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땠습니까? 탕자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문 열어놓고 행여 집 나간 자식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몰라.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언제 올지 몰라. 그 나간 자식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애태우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아니요. 아담과 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요.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들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 회개했는데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애청자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냅시다. 경건한 삶을 살아냅시다.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만한 그러한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은 곧 과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만한 행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래요. 오래 참으사. 길이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과 분노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면서 인간을 향하여서 진노를 자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정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요.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표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말처럼 쉽지 않게 순간순간 복받쳐 오르는 그 별거 아니는 대화 속에서도요, 뭐 도레미파에서 솔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언성이, 그러면 왜 화내지? 왜 소리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중에도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뭐랄까요, 음악에서 표현하자면 음계죠. 저음으로, 중저음으로 쓱싹쓱싹이면서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요, 톤이 좀 커요. 마이크가 없어도 엄청 마이크를 대고 하는 사람보다 톤이 크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요, 오해를 받아요. 화내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경 쓰고 좀 절제하면 돼도요, 때에 따라서 이게 잘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잘 조절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긍휼과 사랑으로서 인내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15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 말씀을 봤더니, 또 우리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고 아직 죽게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죄의 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는요,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 있나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하고 또 기도로 문을 닫는 그러한 잠을 자시고, 또 아침에는 감사의 문을, 기도로 문을 여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연시키시는 약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약속을 지연시키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도 없으시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연시키고 계신다 할지라도, 길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늘 소망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성숙의 척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인내는 성숙의 척도일 뿐 아니라 가장 사모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빨리빨리 외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마솥에다가 아주 오래 푹 곰삭히듯이 끓이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요 못 기다리죠. 식당에 딱 들어가면서 의자에 앉기도 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주세요? 응댕이 앉은가 동시에 뭐라고 해요? 빨리 주세요. 이래요.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구비한다는 말은 장비를 갖추다. 이러한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병사잖아요. 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부들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이 늘 요동하고,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늘 방방 떠요. 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는 축복의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우리 받으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또 소망하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자,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품에는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겠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인내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인내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